감리교에서 저는 40년 목회하고 재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원로 목사로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또 목회할 때 한 부흥에 한 300회 정도 이렇게 다녔고, 지금은 그 기아대책 연수회 회장이고, 그 연안선교회를 갖다가 우리 전국구를 이렇게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선교회에서 그 자비량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은퇴를 명예롭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과도 버려라. 아멘. 인생 고의 난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죠. 인생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70%가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잘 넘기지 못하면 세상을 행복하게 못 산다는 거죠. 그 고난이 뭐예요? 괴로울 꽃자인데 바로 이 환난. 그러니까 고난이 환난이죠. 난. 아주 인간의 힘으로는 풀기 힘든 문제들이 바로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갖다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의식주 문제가 첫 번째. 사람들이 아주 다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나라들, 또 많은 사람들, 정말 우리가 60년대 저도 이제 살아봤지만, 그때 얼마나 다 우리도 어렸을 때 쌀밥 한 번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매일 이 허기가 지니까, 옛날에 코가 그렇게 줄줄 잘 나왔어요. 요새 코가 조그만 애들도 안 나와요. 왜냐면 영양실조라 이 코가 졸졸 흘러가지고, 여기를 보면 여기가 반들반들합니다. 반들반들. 그럴 정도로 이 배고픔이 괴롭습니다. TV 한 대나 놓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동네에 있어도 어느 부자 한 집만 TV 있지 다른 데는 한 사람도 없어. 거기 날마다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찾아가서 받고.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제가 그 60년대 살 때는 40억이라고 그랬어요. 인구가. 근데 지금 77억이니 생각을 해보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왜 이렇게 배고픔을 갖다가 해결하지 못할까?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이 나눌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도 100억도 먹여 살릴 수 있고 1000억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나누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주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질병의 문제입니다. 이 질병이 우리가 지금 뭐 의학이 발달됐다고 해도 지금도 모르는 병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이 병은 4가지로 와요. 4가지로 오는데 그 4가지를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병인지, 마귀가 준 병인지, 하나님의 영광의 병인지,
이게 너무 무리해가지고 몸을 너무 많이 써서 왔는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딱 너 내일 죽는다 그러면 이 생각이 다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박사도 그렇고 뭐 어떤 사람도 꼼짝을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잘 바로 믿으면 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인간들이 왜 이렇게 문제를 이걸 못 풀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곳에 섰습니다. 유대 속담에 사방을 갖다 봐도 할 곳이 없을 때는 하늘을 봐라. 이게 하늘을 보고 해결하라는 겁니다. 네 인생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되고, 정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왜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됐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우리 약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멕시코 대통령이 그 미국 케네디 대통령하고 초청을 해가지고 백악관에서 회담을 하는데 그 멕시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도 이민을 온 나라고 우리도 이민을 왔는데 왜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잘 살고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사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케네디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을 쫓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하는 거고 당신들은 금을 캐러 왔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못 사는 거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대한 게 없습니다. 왜냐? 자,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500년을 걸려서 40명이 썼다는 건 이건 그냥 내가 가질 수 없는 그런 보화다. 이 보화를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힘없이 산다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에브라임 링컨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은 성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의 값어치를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데도 못 살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결하겠다는데 왜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바로 따라가질 않냐. 우리 미국의 나라는 지금 400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1630년도 정도에 갔지 않아요, 이민을. 그런데 어떻게 400년도 안 된 나라가 5000년 된 나라 막 이런 나라 뭐 수도 없는 나라를 막 주물러 터뜨립니까?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는데 내가 이 목사 되려고 하질 않았어요. 저는 원래 그냥 세상을 그냥 향해서 갔지 목사 되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갖다 소원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안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냥 병을 줘가지고 폐병 상기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가면 죽는 거예요. 안 가면 하나님이 폐병
폐병으로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 군대 가서 11개월 동안 이 병원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저 마산 통합병원에 가니까 이 통합병원에 이 3군 그 병 걸린 사람들이 다 800명 정도가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군의관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당신은 불명예 제대해야지 명예 제대는 못한다. 이 몸 가지고 어떻게. 그때가 한 10개월 정도 됐을 때예요. 군대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집에 가봤자 나 뭐 누가 그냥 반겨줄 사람도 없고 여기서도 이렇게 병치기로 이제 나간다면 나는 그냥 정말 인생 나고자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냥 배고픈 걸 못 참는 그릇 하도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뭐 일주일 내 금식하겠습니다. 내가 한 번도 내 굶어 본 적 없지만 한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 살려주면 하나님이 이럴 거고 그냥 죽으면 그냥 깨끗이 가야지. 내가 무슨 나를 갖다 환영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병원에서 일주일을 금식한 겁니다. 딱 금식했는데 마지막 날 환상에 딱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니 돌을 갖다가 어마어마한 돌을 그냥 저 냉장고만한 저를 10개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너 산다 확신이 오더라. 그래서 그냥 그걸 딱 붙잡고 그냥 또 놨는데 그때 그래서 저는 난 만약 교회를 한다면 반석교회다. 그래서 반석교회를 제가 진 겁니다. 10개. 근데 그때서부터 약을 안 먹었는데도 지금 이 먹는 사람보다 더 잘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폐병 3기가 그냥 깨끗이 나가지고 지금까지 안 먹는 거예요. 그때 74년도에.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겁니다. 목사 되기 전에 안 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서운을 갖다가 내 입으로 다시 그냥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목회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아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축복의 보장이에요. 하나님 그냥 고난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너 올바로 살 거냐? 신앙으로 살 거냐? 안 살 거냐를 하나님 확답을 받기 위해서 고난의 보자기를 주는 거예요. 그걸 풀기만 하면 축복인데 그걸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우리 정지용 우리 저 회장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배짱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배고파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의식 주는 우리 주님이 줍니다. 아멘.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보세요. 우리가 농사를 쳤습니까? 무슨 방앗간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저는 목회 이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께 이 개척기 오면서 내 제일 하나님께 얘기한 게 있어요. 나 배고프면 목회 못합니다. 내가 이 가난해가지고 살 때 아주 형편없이 밤에 아주 골고루 골아가지고 말도 못해 하나님.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난 배고프면 못해. 하나님이 이게 배가 고프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픈데? 누구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아멘. 부흥 강사를 불렀는데 이게 개척교회라 이게 강사 때 저걸 게 없어.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강사를 불렀는데 이 돈 이제 밥 해줄 사람이 없는데 다른 교인이 우리 교회 뛰어들어오더니 왜 걱정하세요 강사님
밥을 제가 오늘 하기로 결정했어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오네요. 뛰어들어서 그런 우리 하나님은 아주 우리의 작은 얘기도 크게 들으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능력이고 지혜고 해결이고 모든 거 다 푸는 열쇠입니다. 열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질병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 많지만 이 질병이 영혼 육의 병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나오잖아요. 중풍병자가 나왔을 때 그 중풍병자가 이 몸이 약해서 온 게 아니에요. 거기 분명히 이렇게 읽어보면 죄값으로 왔습니다. 죄값. 죄를 지면 이 병이 올 적이 있어요. 이럴 때 다른 걸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회개만 하면 되는 건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회개를. 제가 목회를 할 때 그 두승만이라는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남자인데 어머니가 둘을 놓는데 여기에 등창이 나가지고 여기 구데기가 그냥 이거 막 수십 년도 안 돌아가시는 거야. 몇 개월 막 하는 거야. 수도 없이. 그러니까 냄새가 나서 이 자식들이 못 들어가는 거야. 까다롭게 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저렇게 안 데려가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내가 지금 두숙 만에 아버지를 갖다 구원시키려고 내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구원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질 않는 거다. 그러니 예수 믿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예수 딱 믿는다고 고백을 딱 하니까 그냥 바로 돌아가시더라고.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는 적은 죄나 큰 죄나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병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마귀병으로 걸렸고 우리 제보다 5살 위에 있는 형이 있었어요. 그분도 마귀병에 걸렸어. 우리가 이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셌습니다. 며칠이. 그래가지고 마귀병에 걸려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 마귀를 쫓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 근데 우리 형님은 마귀병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님은 마귀병을 갖다가 이기고 승리해서 권사님이 되셨어. 여러분, 마귀로 오는 병은 약이 소용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나사렛 예수는 물러서라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여 한 번만 하면 해결되는데 그거 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 약 갖다 하고 뭐 정신병에 보내고 소용없어요. 그는 성경에도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피하리라. 우리가 이 마귀로 오는 병은 마귀를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깨끗이 나. 그 다음 세 번째 자연으로 오는 병이 있어요. 옛날 노인네들 보면 지금 이제 다 관절염이 잘못해가지고 밭에 가서 그냥 난바닥 매다 보니까 이 관절염이 해가지고 이 관절 고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지금 옛날에 다들 그냥 너무 무리하게 밤 잠도 안 자면서 그냥 일을 해가지고 병이 걸린 사람, 노에 걸린 사람, 이거 어떻게 고칩니까? 이거는 쉬어야 돼. 사람들이 너무 일만 그냥 하면 그냥 아무리 몸이라도 소용없어. 우리 차를 이제 목회를 하다 차를 5번 딱 바꿨는데 이 차도요 10년 딱 되면 안 가. 바꿀 때 안 바꾸면 못 갑니다. 차도 그냥 다 닳아서 없어지는데 사람이라고 안 나갔어요.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면 결국은 병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요, 이제 회사 다니던 것도 그냥 그 퇴직하고 그 돈 가지고 여행 가. 여행 갔다 와서 또 다시 또 돈 있으면 여행. 이게 요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그냥 이러다 그냥 죽으면 그냥 영광이다. 그런 생각으로 안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일 죽도록 해야 산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 예, 먹을 걸 먹고 입을 걸 입고 갈 걸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찌 그런 이 짧은 생각과 헛된 생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갖다가 희망 없이 삽니까? 우리는 바로 주님 안에서 희망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는 벽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소경이 그 소경이 된 것이 누구 죄냐? 아버지 죄냐? 자기 죄냐? 나도 죄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었다. 누구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만 하는 나는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나는병이 또 누구예요? 나사로도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거 해결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가지를 이렇게 병이 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병영 무조건 그냥 병원에 가지 말고 내가 이거 무슨 병입니까? 하나님 고난으로 이거 너무 무리해서 오는 병 아닙니까? 이거 마귀로 오는 병이 아닙니까? 이게 죄로 오는 병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는 병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구사의 문제예요. 우리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가 왕궁에 나와봤더니 그냥 80 먹은 할머니가 그 지팡이를 짚고 그냥 막 꼬부라져서 막 가더래. 그래. 그 석가모니가 전부 뭐요? 그래. 사람입니다. 깜짝 놀랐다는 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느냐? 바로 사람이 늙으면 저렇게 됩니다. 석가모니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리수나무에서 우리 고행을 하고 또 기도를 해가지고 헌금을 생사화복 아니야 생사화복. 사람들이 살다가 생로병사 늙고 병들면 죽는다. 여러분 얼마나 있으면 죽어. 너무 그렇게 인생 그냥 저어서 살 필요 없어. 이게 그냥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갖다가 그냥 막 1000년까지 살 줄 알고 그렇게들 그냥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도 이었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우리가 내 힘으로 살면 안 돼요. 예수 시각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아닌데? 내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일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설교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보는데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생사의 문제는 주님께 있어요. 어떤 명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바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계례건들이 총을 갖다 딱 대면 긴장을 하고 그냥 딱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계례건들도 그렇게 도본 놈들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총을 갖다 대면 하하하 웃는다는 거야.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영혼에 바로
이 생명을 갖고 있어 죽어도 살겠고야.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예? 생사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는 초월한 사람들이야. 예. 여러분, 내년대 그 국회의원이 우리 감리교 우리 주한 감리교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그 한 목사님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딱 병원에 그 내년대 국회의원이 암이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그 담임 목사님 딱 갔더니 그러더래요. 1년만 살려주시면 내가 그냥 재산 탁 털어서 교회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는 한경수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이 세상 태어날 때 나만 울고 다른 사람 다 웃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날 때는 나만 웃고 다른 사람이 울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살고 가야 돼요. 예, 인생을 멋있게 나 간다. 승리했다.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는데 53살에 돌아가는 내가 이 자대 제대를 하고 딱 왔는데 암으로 이렇게 있으시더라고. 암이 있으면서 뭘 못 잡시니까 그래서 개 국물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다시 토해 나와. 예. 그러면서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의 낀 그 반지가 있었는데 그 반지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걸 바치더라. 암으로 다 죽어가면서. 그리고 내가 일주일을 기도를 했어요. 철야기도를 우리 어머니 살려주시오. 예,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제대로 했는데 이제 효도라도 조금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일주일 철야기도를 한 영하 25도 되는데 가서 그걸 했어요. 그런데 딱 그 마지막 날 이 보랏빛이 딱 여기 딱 올라오더라고요. 이 보랏빛이 이렇게 올라오더니 여기 딱 머물더니 여기서 물방울이 앉으려고 물방울 떨어지는데 몸이 그냥 휘어서 그냥 완전히 이 몸이 그냥 완전히 그냥 박하사탕 같이 그냥 파하더라고요. 아, 우리 어머니 살려주나 보다. 이거 딱 내려와서 이제 집에 왔는데 그날 예비군 교육이라고 쪽지가 왔어요. 그래서 교육 받고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쫓아왔어.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오시라고. 그런데 내 마음에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는 내 마음에 눈물이 안 나고 기쁨이 튀어오르는데 이게 아이고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 한다고 이 기쁨만 자꾸만 쫓아오면서 그냥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나보다 2살 찍은 여동생이 있는데 야, 더 좋은 데 가니까 울지 마라. 나 하늘나라 가. 여러분, 하늘나라에 확신을 가져야 돼. 하늘나라에 신하면 왜 우리 하나님이 이러래? 김한란 박사가 딱 운명을 다하면서 이제 죽어가는데 우리 제자들이 이와 여대 제자들이 그냥 장성호 며칠 이걸 부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김한란 박사가 야, 씩씩하게 이게 뭐냐? 내가 지금 하늘나라 입성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즐거운 것이냐? 천사가 지금 그냥 순간이 떴어. 정신 차리고 핸델의 메시아를 불러줘.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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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 되어리는 이 죽음 앞에 누구도 다 쩔쩔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모든 영혼을 살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